한겨울, 눈 덮인 산속,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곳에서 단 한 곳만이 달랐습니다. 작은 암자 주변 오색 찬란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복숭아꽃, 오약꽃, 겨울에 피어서는 안 될 꽃들이 눈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저 암자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숨어 있는지.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아이의 탄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57년 정월, 고구려 평양.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고도령.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고구려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위나라에서 온 사신이었던 그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뒤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도령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도, 내 이름은 아도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오? 위나라 사람이라더군.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간. 그러니까 저 아이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도가 5살이 되던 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머니가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랑은 놀지 마라. 넌 우리와 다르잖니. 아도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뭐가 다른지, 왜 함께 놀면 안 되는지 집으로 돌아온 아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가요? 제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고도령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주 먼 곳에 계신단다. 하지만 언젠가 넌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언제요? 그건 내가 준비되었을 때란다.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까요? 아도가 7살이 되자 고도령은 아이에게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배우지 않는 글자들, 다른 집에서는 하지 않는 이상한 의식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란다.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아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왜 어머니는 자신을 다르게 키우는지. 10살이 되던 해 시장에서 아도는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방인의 자식? 내 아버지는 여기 사람도 아니잖아.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아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도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고도령이 상처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도야. 내가 이렇게 힘들 줄은. 어머니, 저는 왜 태어났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말하지 마라. 고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다오. 하지만 아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자신만 이렇게 외로운지. 밤마다 아도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어린 아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도가 12살이 되자 고도령의 가르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낡은 두루마리를 꺼내 아도에게 읽게 했습니다. 이상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구려 글자도 아니고 한나라 글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촛불을 밝히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서쪽 나라에서 온 가르침이란다. 사람이 왜 고통받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적혀 있지. 아도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따라 읽었습니다.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도령은 아도에게 앉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는 법. 마을의 다른 아이들은 결코 배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서 밤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주문이라도 외우는 거야? 아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4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러 집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도령이 아도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도와드려라. 내가 배운 것을 나눠줄 때가 왔다. 아도는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열병으로 앓아누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도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노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배운 문구들을 읊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고맙구나, 아이야. 내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도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이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오? 저 어미가 무당도 아니고 대체 뭘 가르친 거요?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도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건가요? 왜 저만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나요? 고도령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도야, 넌 보통 아이가 아니란다. 그게 무슨? 어머니가 아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먼 곳에서 온 씨앗이야. 아직은 작고 약하지만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될 씨앗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거야. 아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씨앗? 나무? 사람들을 구한다? 15살이 되던 해 아도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어디 계신가요?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고도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위나라에 계신단다. 아굴마라는 분이시지. 위나라요? 그래, 아주 먼 곳이란다. 하지만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찾아갈 수 있어. 아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곳에 가면 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될 거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지. 어머니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도의 마음속엔 이미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한 다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16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72년 아도가 16이 되던 해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고도령이 아도를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어머니가 보따리를 아도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여행에 필요한 것들과 함께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위나라로 가거라. 내 아버지를 찾아라. 어머니는 함께 가지 않으세요? 고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걸어야 할 길이란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준비되어 있어. 아도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내가 고도령의 아들이라고만 전해라. 그분은 알아보실 거야. 다음날 새벽 아도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위나라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낯선 마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주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탁자의 상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위나라에서 이상한 가르침이 퍼지고 있다더군. 이상한 가르침? 그래, 서쪽 나라에서 온 거라던데. 뭐 부처라는 것을 섬긴다나 뭐라나. 아도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부처?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게 뭔데요? 아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인이 아도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더군.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친다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배운 것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한 달이 넘는 여정 끝에 아도는 마침내 위나라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넓은 거리,
수많은 사람들, 평양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넓은 도시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찾는단 말인가? 아도는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관청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아굴마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관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굴마, 그분은 고위 관료이신데 자네가 왜 그분을 찾는가? 저는 고구려에서 왔습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려보게, 확인해보겠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도는 도성 외곽의 작은 주막에서 지내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가진 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굴마 대인께서 만나주신다네. 따라오게. 아도는 긴장했습니다. 16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기와 지붕, 붉은 기둥들, 이곳이 아버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관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굴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고도령의 아들인가? 아도가 깊이 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도라고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굴마가 아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미안함. 앉아라. 아버지가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아도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16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372년 아도가 16이 되던 해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고도령이 아도를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어머니가 보따리를 아도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여행에 필요한 것들과 함께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위나라로 가거라. 내 아버지를 찾아라. 어머니는 함께 가지 않으세요? 고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걸어야 할 길이란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준비되어 있어. 아도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내가 고도령의 아들이라고만 전해라. 그분은 알아보실 거야. 다음날 새벽 아도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위나라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낯선 마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주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탁자의 상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위나라에서 이상한 가르침이 퍼지고 있다더군. 이상한 가르침? 그래, 서쪽 나라에서 온 거라던데. 뭐 부처라는 것을 섬긴다나 뭐라나. 아도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부처?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게 뭔데요? 아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인이 아도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더군.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친다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배운 것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한 달이 넘는 여정 끝에 아도는 마침내 위나라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넓은 거리, 수많은 사람들, 평양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넓은 도시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찾는단 말인가? 아도는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관청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아굴마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관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굴마, 그분은 고위 관료이신데 자네가 왜 그분을 찾는가? 저는 고구려에서 왔습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려보게, 확인해보겠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도는 도성 외곽의 작은 주막에서 지내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가진 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굴마 대인께서 만나주신다네. 따라오게. 아도는 긴장했습니다. 16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기와 지붕, 붉은 기둥들, 이곳이 아버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관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굴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고도령의 아들인가? 아도가 깊이 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도라고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굴마가 아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미안함. 앉아라. 아버지가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아도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16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굴마의 저택. 고요한 방 안.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굴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도령은 잘 있더냐? 예.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굴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아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굴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널 어떻게 키우셨느냐?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가르침? 아도가 보따리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준 경전이었습니다. 아굴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불경이 아니냐? 불경이요? 그래. 서쪽 천축국에서 온 가르침이다. 위나라에서도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아굴마가 아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도령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걷게 될 것을. 아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 사흘 후 아굴마가 아도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오늘 임금님께 널 소개하겠다. 저를요? 왜요? 넌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궁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아도는 긴장한 채 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굴마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 아이는 고구려에서 온 제 아들 아도입니다. 어리지만 이미 불법을 익혔사옵니다. 임금이 흥미로운 듯 아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법을 익혔다고?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그리고 곁에 있던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도첩을 내려주어라. 이 아이가 정식으로 승려가 될 수 있도록. 도첩, 승려 증명서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이름도 내려주었습니다. 아도, 이 이름을 쓰도록 하여라. 많은 이들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라는 뜻이니라.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도는 유명한 현창 화상을 찾아갔습니다. 현창 화상의 절은 도성 외곽 산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노스님이 아도를 맞이했습니다. 눈빛이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아굴마의 저택, 고요한 방고구려 시대 배경 안.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굴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도령은 잘 있더냐? 예.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굴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아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굴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널 어떻게 키우셨느냐?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가르침? 아도가 보따리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준 경전이었습니다. 아굴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불경이 아니냐? 불경이요? 그래. 서쪽 천축국에서 온 가르침이다. 위나라에서도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아굴마가 아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도령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걷게 될 것을. 아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 사흘 후 아굴마가 아도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오늘 임금님께 널 소개하겠다. 저를요? 왜요? 넌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궁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아도는 긴장한 채 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굴마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 아이는 고구려에서 온 제 아들 아도입니다. 어리지만 이미 불법을 익혔사옵니다. 임금이 흥미로운 듯 아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법을 익혔다고?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그리고 곁에 있던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도첩을 내려주어라. 이 아이가 정식으로 승려가 될 수 있도록. 도첩, 승려 증명서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이름도 내려주었습니다. 아도, 이 이름을 쓰도록 하여라. 많은 이들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라는 뜻이니라.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도는 유명한 현창 화상을 찾아갔습니다. 현창 화상의 절은
도성 외곽 산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노스님이 아도를 맞이했습니다. 눈빛이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위나라 임금께서 보낸 아이로구나. 앉거라. 아도가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현창 화상이 물었습니다. 왜 승려가 되고자 하느냐? 아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 길을 걸으라 하셨고 제가 배운 것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창 화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이다. 진리는 이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행함에서 시작되는 법이니라. 그날부터 아도는 현창 화상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예불을 올렸습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습니다. 절의 일을 도우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도가 18이 되던 해 현창 화상이 아도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받을 것을 주겠다. 스님이 낡은 가사와 바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발이다. 법통의 증표이니라. 이제 이것을 내게 전하노라. 아도는 떨리는 손으로 의발을 받았습니다. 현창 화상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아도다. 내 길, 나의 도라는 뜻이니라. 내가 걸어갈 길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아도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구려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여쭤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 길로 이끌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시태그 시퀀스 4 아굴마의 저택. 고요한 방 안.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굴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도령은 잘 있더냐? 예.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굴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아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굴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널 어떻게 키우셨느냐?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가르침? 아도가 보따리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준 경전이었습니다. 아굴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불경이 아니냐? 불경이요? 그래. 서쪽 천축국에서 온 가르침이다. 위나라에서도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아굴마가 아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도령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걷게 될 것을. 아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 사흘 후 아굴마가 아도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오늘 임금님께 널 소개하겠다. 저를요? 왜요? 넌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궁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아도는 긴장한 채 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굴마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 아이는 고구려에서 온 제 아들 아도입니다. 어리지만 이미 불법을 익혔사옵니다. 임금이 흥미로운 듯 아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법을 익혔다고?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그리고 곁에 있던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도첩을 내려주어라. 이 아이가 정식으로 승려가 될 수 있도록. 도첩, 승려 증명서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이름도 내려주었습니다. 아도, 이 이름을 쓰도록 하여라. 많은 이들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라는 뜻이니라.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도는 유명한 현창 화상을 찾아갔습니다. 현창 화상의 절은 도성 외곽 산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노스님이 아도를 맞이했습니다. 눈빛이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위나라 임금께서 보낸 아이로구나. 앉거라. 아도가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현창 화상이 물었습니다. 왜 승려가 되고자 하느냐? 아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 길을 걸으라 하셨고 제가 배운 것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창 화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이다. 진리는 이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행함에서 시작되는 법이니라. 그날부터 아도는 현창 화상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예불을 올렸습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습니다. 절의 일을 도우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도가 18이 되던 해 현창 화상이
아도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받을 것을 주겠다. 스님이 낡은 가사와 바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발이다. 법통의 증표이니라. 이제 이것을 내게 전하노라. 아도는 떨리는 손으로 의발을 받았습니다. 현창 화상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아도다. 내 길, 나의 도라는 뜻이니라. 내가 걸어갈 길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아도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구려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여쭤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 길로 이끌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굴마의 저택, 고요한 방 안,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굴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도령은 잘 있더냐? 예.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굴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아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굴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널 어떻게 키우셨느냐?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가르침? 아도가 보따리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준 경전이었습니다. 아굴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불경이 아니냐? 불경이요? 그래. 서쪽 천축국에서 온 가르침이다. 위나라에서도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아굴마가 아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도령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걷게 될 것을. 아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 사흘 후 아굴마가 아도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오늘 임금님께 널 소개하겠다. 저를요? 왜요? 넌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궁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아도는 긴장한 채 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굴마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 아이는 고구려에서 온 제 아들 아도입니다. 어리지만 이미 불법을 익혔사옵니다. 임금이 흥미로운 듯 아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법을 익혔다고?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그리고 곁에 있던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도첩을 내려주어라. 이 아이가 정식으로 승려가 될 수 있도록. 도첩, 승려 증명서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이름도 내려주었습니다. 아도, 이 이름을 쓰도록 하여라. 많은 이들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라는 뜻이니라.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도는 유명한 현창 화상을 찾아갔습니다. 현창 화상의 절은 도성 외곽 산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노스님이 아도를 맞이했습니다. 눈빛이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위나라 임금께서 보낸 아이로구나. 앉거라. 아도가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현창 화상이 물었습니다. 왜 승려가 되고자 하느냐? 아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 길을 걸으라 하셨고 제가 배운 것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창 화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이다. 진리는 이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행함에서 시작되는 법이니라. 그날부터 아도는 현창 화상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예불을 올렸습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습니다. 절의 일을 도우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도가 18이 되던 해 현창 화상이 아도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받을 것을 주겠다. 스님이 낡은 가사와 바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발이다. 법통의 증표이니라. 이제 이것을 내게 전하노라. 아도는 떨리는 손으로 의발을 받았습니다. 현창 화상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아도다. 내 길, 나의 도라는 뜻이니라. 내가 걸어갈 길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아도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구려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여쭤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 길로 이끌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나라 임금께서 보낸 아이로구나. 앉거라. 아도가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현창 화상이 물었습니다. 왜 승려가 되고자 하느냐? 아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 길을 걸으라 하셨고 제가 배운 것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창 화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이다. 진리는 이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행함에서 시작되는 법이니라. 그날부터 아도는 현창 화상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예불을 올렸습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습니다. 절의 일을 도우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도가 18이 되던 해 현창 화상이 아도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받을 것을 주겠다. 스님이 낡은 가사와 바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발이다. 법통의 증표이니라. 이제 이것을 내게 전하노라. 아도는 떨리는 손으로 의발을 받았습니다. 현창 화상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아도다. 내 길, 나의 도라는 뜻이니라. 내가 걸어갈 길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아도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구려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여쭤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 길로 이끌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374년 아도가 18이 되던 해 위나라에서 2년을 보낸 아도는 마침내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아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사를 두른 승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집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며 고도령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도령이 아도의 가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걸어갈 길을 찾았구나. 그날 밤 어머니와 아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현창 화상의 가르침,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대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혼혈아이가 위나라에서 승려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다음해 375년 고구려 소수림 왕이 아도를 불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짐이 듣기로 그대가 불법을 익혔다 하니 이 나라에 절을 세워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어떠하냐?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폐하. 그렇게 이불란사라는 절이 세워졌습니다. 아도는 그곳에 머물며 불법을 강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낯선 가르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도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 그러던 어느 날 고도령이 아도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도야, 이제 내게 말해줄 때가 왔구나.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고도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걸어갈 길을. 아도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불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곳은 따로 있단다. 진짜 중요한 곳이요? 신라다. 신라. 고구려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고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3000여 월이 지나면 신라의 성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불법을 크게 일으킬 것이란다. 3000여 월, 25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아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넌 그 시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단다.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200년 후에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 자신이 결코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일이라는 사실이. 어머니, 그럼 저는 무엇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서란다. 내가 오늘 한 명을 구하면 그 사람이 내일 10명을 구하고 그렇게 100년이 지나면 수만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고도령이 아도에게 말했습니다. 신라에는 7곳의 절터가 있다. 모두 옛 부처님 시대의 터전들이지. 내가 가서 그곳에 씨앗을 심어라.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아도의 눈에서도 그날 밤 아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단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 그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사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실을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것. 아도는 결심했습니다. 신라로 가겠다고, 어머니의 예언을 믿고 200년 후를 위해 오늘을 살겠다고. 374년 아도가 18이 되던 해, 위나라에서 2년을 보낸 아도는 마침내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아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사를 두른 승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집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며 고도령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도령이 아도의 가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걸어갈 길을 찾았구나. 그날 밤 어머니와 아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현창 화상의 가르침,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대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혼혈 아이가 위나라에서 승려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다음해 375년 고구려 소수림 왕이 아도를 불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짐이 듣기로 그대가 불법을 익혔다 하니 이 나라에 절을 세워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어떠하냐?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폐하. 그렇게 이불란사라는 절이 세워졌습니다. 아도는 그곳에 머물며 불법을 강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낯선 가르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도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 그러던 어느 날 고도령이 아도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도야, 이제 내게 말해줄 때가 왔구나.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고도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걸어갈 길을. 아도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불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곳은 따로 있단다. 진짜 중요한 곳이요? 신라다. 신라. 고구려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고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3000여 월이 지나면 신라의 성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불법을 크게 일으킬 것이란다. 3000여 월, 25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아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넌 그 시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단다.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200년 후에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 자신이 결코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일이라는 사실이. 어머니, 그럼 저는 무엇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서란다. 내가 오늘 한 명을 구하면 그 사람이 내일 10명을 구하고 그렇게 100년이 지나면 수만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고도령이 아도에게 말했습니다. 신라에는 7곳의 절터가 있다. 모두 옛 부처님 시대의 터전들이지. 내가 가서 그곳에 씨앗을 심어라.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아도의 눈에서도. 그날 밤 아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단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 그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사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실을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것. 아도는 결심했습니다. 신라로 가겠다고, 어머니의 예언을 믿고 200년 후를 위해 오늘을 살겠다고. 374년 아도가 18이 되던 해, 위나라에서 2년을 보낸 아도는 마침내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아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사를 두른 승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집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며
고도령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도령이 아도의 가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걸어갈 길을 찾았구나. 그날 밤 어머니와 아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현창 화상의 가르침,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대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혼혈아이가 위나라에서 승려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다음해 375년 고구려 소수림 왕이 아도를 불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짐이 듣기로 그대가 불법을 익혔다 하니 이 나라에 절을 세워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어떠하냐? 아도는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폐하. 그렇게 이불란사라는 절이 세워졌습니다. 아도는 그곳에 머물며 불법을 강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낯선 가르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도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 그러던 어느 날 고도령이 아도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도야, 이제 내게 말해줄 때가 왔구나.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고도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걸어갈 길을. 아도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불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곳은 따로 있단다. 진짜 중요한 곳이요? 신라다. 신라. 고구려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고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3000여 월이 지나면 신라의 성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불법을 크게 일으킬 것이란다. 3000여 월, 25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아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넌 그 시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단다.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200년 후에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 자신이 결코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일이라는 사실이. 어머니, 그럼 저는 무엇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서란다. 내가 오늘 한 명을 구하면 그 사람이 내일 10명을 구하고 그렇게 100년이 지나면 수만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고도령이 아도에게 말했습니다. 신라에는 7곳의 절터가 있다. 모두 옛 부처님 시대의 터전들이지. 내가 가서 그곳에 씨앗을 심어라.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아도의 눈에서도. 그날 밤 아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단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 그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사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실을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것. 아도는 결심했습니다. 신라로 가겠다고. 어머니의 예언을 믿고 200년 후를 위해 오늘을 살겠다고. 아도는 신라로 향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고구려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을 쓰는 곳이었습니다. 신라 서울, 지금의 경주에 도착한 아도는 대궐 서쪽에 작은 암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대궐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불법을 전하러 온 승려입니다. 왕께 아뢰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불법?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신라에는 필요 없소. 돌아가시오. 아도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찾아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신하 한 명이 나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괴상한 가르침을 전하려는 거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늘과 땅의 신을 섬겨왔소. 낯선 것은 필요 없소. 거부였습니다. 아도는 시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네. 혼자 중얼거리는 걸 보니 미친 게 아니야?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괴상한 소리 하지 마. 썩 꺼져. 아도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아도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라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저 승려라는 자가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어. 조상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위험한 자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소. 제거해야 하오. 아도를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 노인이 몰래 아도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위험합니다.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라고요? 하지만 저는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피하십시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이 아도를 데리고 간 곳은 북쪽 선산의 냉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래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모래가 아도를 맞이했습니다. 스님, 여기서 잠시 쉬어 가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도는 냉산에 작은 암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의 암자 주변만, 단 그곳만 오색 찬란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복숭아꽃, 오약꽃, 봄에나 피어야 할 꽃들이 눈 속에서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모래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도도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냉산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구경하러 온 것이었지만 점차 아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먼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아도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욕심 버리기, 평온한 마음. 모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모래의 누이 사시도 함께 절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첫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라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냉산에서 아도는 조용히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0명, 20명, 많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신라 왕실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주께서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온갖 의원을 불렀지만 아무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냉산의 기적 소문이 왕실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도는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곳, 쫓아냈던 그곳 아니었던가. 하지만 제자 모래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기회입니다. 가십시오. 아도는 신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궁궐은 어수선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도가 공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공주가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가빴습니다. 아도는 공주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위나라에서 현창 화상에게 배운 그 경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도는 멈추지 않고 경을 읊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침 공주가 눈을 떴습니다. 물을 주세요. 왕과 왕비가 달려왔습니다. 공주의 열이 내렸습니다.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왕이 아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왕비도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제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도성에 절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청경님의 절을 세우십시오. 청경님, 어머니 고도령이 말했던 바로 그 첫 번째 절터였습니다. 아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가난했습니다. 화려한 절을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띠풀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절 이름은 흑륜사라 했습니다. 법륜을 일으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도는 그곳에서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주를 살린 그 스님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도는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버리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간단한 가르침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론을 하던 중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뿌리지 않았는데 설법하는 아도 주변으로 꽃잎들이 내려왔다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200년 후를 위한 씨앗이라는 것을. 밤마다 아도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씨앗을 지키겠습니다. 흑륜사의 종소리가 신라 서울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2명뿐이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시작했습니다. 냉산의 그 암자는 훗날 도리사라 불리게 됩니다. 겨울에 도리화가 핀 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시퀀스 8.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도는 흑륜사와 도리사를 오가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제자들이 늘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법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여전히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 가르침이 정말 옳은 것인가? 조상의 전통을 버리는 것 아닌가? 아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대에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도는 도리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이 다 되어간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너희가 물을 주고 너희의 제자들이 가꾸고 그렇게 100년이 지나면. 아도가 미소 지었습니다. 거대한 숲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도는 도리사 뒤편의 금수굴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가려 했지만 아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너라. 스승님, 기억하거라. 내가 전한 가르침을. 그리고 전하거라. 너희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아도가 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굴 입구에서 번쩍였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아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아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도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전설만 남았습니다. 아도 스님이 굴 속에서 해탈했다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50년. 아도의 제자들은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제자들도 또 이어갔습니다.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도가 사라진 지 150여 년이 지난 527년 신라 버풍왕 시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차돈. 그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목숨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 앞에서 이차돈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마침내 신라는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버풍왕은 전국에 절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고도령이 예언했던 바로 그 7곳에 청경림의 흑륜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천황사, 담엄사, 영흥사 모두 아도가 뿌린 씨앗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신라는 불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는 천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도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흑륜사가 황금빛 기와로 덮이는 것도, 수만 명의 승려들이 경을 읊는 것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불교 문화의 꽃을 피우는 것도 그는 단지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작은 암자, 몇 명의 제자, 띠풀 지붕의 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고도령이 말했던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100년 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해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 역사를 만듭니다. 그렇게 아도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래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묵히 하는 일들도 어쩌면 100년 후 누군가의 빛이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오늘 뿌리는 작은 씨앗이 미래에 어떤 숲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당장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분일지 모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뿌린 씨앗도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